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수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거의 영하는 아니지만 1도, 3도 서울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급격한 날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거나 절대로 이 낙상이 사고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넘어지지 말라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넘어질 마음이 없으신 줄 알고 오히려 더 감사한 점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 회기년도라고 하죠. 우리 회계의 마무리가 되는 이제 11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실제적 살림은 이제 12월부터 2026년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소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2025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그것들로 믿음으로 소망하는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르니까 우리가 잠깐만 놓치고 잠깐만 무관심하면 벌써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지나서 그때 그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씩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제 여정을 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이 행복한 여정의 이 여정은 사실 이제 복음 전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는 추후에 제가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맥추감사절쯤에 우리 성도들과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로 행복한 우리의 신앙삶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1년 동안 넘게 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무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4주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내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 설교 시작하니까 오히려 영적 싸움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무관심하고 잘 몰랐던 것들, 놓쳤던 부분들인데 이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저도 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참으로 내 안에서도 이 영적 싸움이 크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아군인지 적군인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식별이 확실해야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뭘로 붙잡아야 될까요? 사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능력, 믿음의 능력을 행해봐야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지난주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포기하지 말라. 알겠어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번째, 이제 우리 7번째 마무리였는데 6번째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반대 정신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조건 반대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반대 정신이란 사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반대 정신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 정신인 거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는 것이 반대 정신이고, 결국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걸 드셔서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야 돼요.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뺨이도 왼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내야죠? 오른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게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악으로, 복수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말씀엔 분명한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신앙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피하게 되는 결과는 뻔한 결과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영적인 민감함이 더 높아져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저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민감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와 또 고민과 문제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 기본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겁니다. 반대 정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미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미움이죠, 사실. 미움. 탐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겠죠. 불평이 생길 때 감사해야겠죠. 두려움이 생길 때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겠죠. 불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우리는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은 결국 낮아지기, 작아지기, 사라지기가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바로 누가 하셨던 것처럼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것을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것에 반대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 오히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약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를 향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대해서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연약한 마음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와도 동일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저 사람 저거 반대해야 돼, 저 반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지만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높아졌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이게 증인이 아니라 선한 증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반대 정신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과업이나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자랑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면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면 우리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주 얼마 전부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 얘기 듣는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건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분의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제약됩니까? 얼마나 제약 요소가 많아요. 세상은 교회를 기뻐하지 않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저 믿음의 사람, 야 너 똑바로 또 못 살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스스로도 반대 의식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언할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가 평소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복음 앞에 내 삶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들, 이게 바로 진짜 반대 정신이에요. 시대에 오히려 앞장서고 하나님 믿음 앞에 앞장서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의 종착역,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수심이나 우리가 이겨야겠다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뭘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의 여정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 반대해야 될 일들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시 염려합니다. 시 두려워합니다. 시 걱정합니다. 시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기쁨으로 살겠다. 내가 더 은혜로 살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사는 것이죠. 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는 과연 뭐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세상에 요즘 이론과 철학과 어떤 최근에 AI 얼마나 대단한 이 인간의 노력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이론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의 위대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 즉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이 자기 어떤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감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달란트가 내 달란트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말씀의 무기로, 내 무기가 아니라,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기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잘하십니까? 그 공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 요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뭐 어떤 정리를 잘하십니까? 그 정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기꺼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반대 정신 아닙니까?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존재가, 메시아가 마곡간에 태어났다라는 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허망한 죽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기준에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승리고 우리를 살리신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인간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낮아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대 정신으로 살라요.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고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들, 그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것들이 완성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뭐 이사를 가거나 하면 우리 성도님도 다 전문가잖아요. 그 집들이 보여요. 이 집이 뭐가 좋은지 어떤 건지, 여러분 뭐 대단한 구조도 일단 첫 번째 그 구조가 마음에 들겠지만 결국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등 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샤워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집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수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싱크대가 높이가 안 맞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디테일 그 작은 거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이나 뭐 물건을 팔 때 오히려 작은 것에 승부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작은 요소.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이 안의 기능을 보고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성능이나 아니면 외관 디자인이나 카메라를 보고 요즘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휴대폰은 이거 성능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그 상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러나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을 부각을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을 훗날에 정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훗날이 되면 아주 큰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꼼꼼하다라고 얘기해요.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의외로 꼼꼼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늦게 꼼꼼한 사람이 인건비가 높을까요? 빨리 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높을까요? 꼼꼼한 사람이 높죠. 오래 걸리니까.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일을 느리게 하면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예외고. 그런데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뭐 저렇게까지 하지? 저렇게까지 뭐하러 하지? 그만하세요. 제가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같이 작업하시는 아저씨도 이제 그 다른 거 하세요 하는데도 요거 한 번 더 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계속 잔소리했거든요. 딴 거 하세요. 왜냐면 인건비를 주는 거 하니까. 근데도 그거를 한 번 더 칠하다고요. 근데 요번에 비 오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야, 저거 잘했다. 저거 한 번 더 칠한 게 귀찮은 일이었는데 그걸 아저씨가 제 말 안 듣고 한 번 더 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방수가 잘 돼서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근데 물이 우리 데크에 스며들지 않고 다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성실한 사람은 디테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작은 것의 문제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결국 계속 커지는 거죠. 이사야 7장 1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집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큰 일로 여겼습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일로,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큰 것을 기대하는 거, 물론 큰 것을 받으면 좋겠죠. 사랑받는다고 큰 것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인정받고 받을 때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신은 디테일, 작은 것에 있다. 근데 이 속담에서 나온 말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소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들 사이에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앞엔 그것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악마도 역시 우리의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건드려요. 악마 존재는 얼마나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사실 본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부부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뭘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작은 게, 돌아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 작은 거. 근데 그게 작아서 정말 작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에 어떤 걸 느껴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은 것에 마음이 저렇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속상하고 서운하고 좀 하기 싫고도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2,500만 부 팔린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 이 책이 2,500만 부나 팔렸어요. 제목 하나로. 책 내용 보면 크게 대단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 하나로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이 됐던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사소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대단한 걸 자꾸 한다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작고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단한 거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작은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거죠. 이 작고 작은 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받으신 거고 그 사소한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마는 그 사소한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작은 곳에 그 덫을 숨겨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별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이번 넘어가면 돼. 까먹을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속삭입니다. 미국의 이스턴 항공이 이 전보 제트기가 큰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난 이유가 조사를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왜 사고가 났냐면 조종실에 랜딩 기어라고 있는데 이제 착륙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호등이 그 위에 있는데 그 불빛이 전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그 전구가 나가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손이 잘 안 닿던 거죠. 그래서 막 뻗어서 그것을 돌리고 막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랜딩 기어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높이 있던 비행기가 그래서 착륙, 떨어지는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이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불시착하게 되고 큰 사고로 수십 명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불 꺼진 건 영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조종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저게 불이 안 들어오지? 왜 불이 안 들어오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뭘 놓친 거예요? 더 큰 것을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컵을 떨어뜨릴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컵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컵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 때문에 이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머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왜 우리는 이것도 놓치나? 예, 맞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빠져서 작은 것을 놓치도록, 그러나 그 작은 것에 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도록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들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뒷말을 한번 따라가세요. 무슨 퀴즈쇼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속담하니까 큰 소리야. 설마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예, 옷 젖는다. 티끌 모아? 예, 이게 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놓쳤더니 나중에 큰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도요. 대단한 것고,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커질 때 뭐 큰일로 제발 싸우면, 야, 이거 큰일이다 하고, 이렇게 진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고 남매끼리도 형제끼리도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부터 그 마음이 속상했대요. 그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작은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오늘 그래서 가정이 돌아가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에 있다. 아셨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남자들이 좀 하죠. 남자들은 야, 사지 마, 하지 마.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 대부분 아내들한테 하지 마, 사지 마, 뭐뭐 하지 마. 남자들도 의외로 작은 것을 인정받을 때 큰 위로를 받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성들에게도 예쁜 쇼핑하는 뭐 옷이나 가방도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작은 것을 인정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영적 싸움은 작은 것부터 놓치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운동, 장근육이 있어야 오히려 큰 근육에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능력도 작은 싸움들을 이겨봐야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장군이 맨 처음부터 큰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안 되죠. 작은 싸움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그걸 이겨봐야 내가 이길 수 있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제가 만약에 저는 뭐 평소에 3km 이상 달리기는 하는 거, 제가 갑자기 10km 달리기 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죽어요. 저 진짜 죽을 줄 몰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됐고 작은 것을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계단 오르기. 저는 계단 오르기는 꽤 잘합니다. 계단 오르기 제가 63빌딩은 도전 안 해봤지만 저 오르려면 쉬지 않고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제가 운동을 위해서는 이 계단 오르기를 하니까.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잔 연습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됐고 뭔가 해보지 않은데 막상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건강의 신호가 맨 처음부터 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작은 것들, 괜찮지, 이 정도 뭐 별거 아닐 거야, 넘어갔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쌓이고 커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제 우리 영적인 신앙인 삶이 이렇게 사는 것에서 결론을 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우리는 어디를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영적 승리 7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평상시에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네, 오늘 반찬이 많아서 배식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좀 천천히 올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성도들과 예배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우리의 주어진 삶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